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함께 어버이 주일을 또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멀리 계시지만 부모님과 또 함께 하지 못하는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위로도 되고요. 또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한 번 더 또 다짐하고 여러분 이 이민생활 또 유학생활 잘 감당해서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마음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시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리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복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들려주신 시편 말씀을 의지해서 주를 향한 감사의 마음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버이 주일을 맞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시는 기도 드립시다. 어버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인하여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높고 맑고 푸른 하늘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복된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눈앞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느라 놓쳐버린 많은 것들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하고 감사가 있는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안타깝게도 세상 곳곳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한 곳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곳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며 즐겁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정과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두의 마음에 주님의 손이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돌보심이 있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고 부정적인 마음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자리 예배하며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두고 주님 만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주 예수로 말미암는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능력의 주님
주의 영이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을 드린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특별히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 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이 독일 땅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유학지인 만큼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함께 있건 떨어져 있건 항상 마음으로 가장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고 사랑하고 늘 감사하며 보답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숙해져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주님의 권능하신 팔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모든 일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주님, 항상 한없는 은혜와 거룩한 사랑이라는 영원한 진리 안에서 우리도 주의 자녀로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것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 연약한 심령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끝까지 인내하고 신뢰하여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어유성 목사님께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배로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을 듣고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해 주신 김예슬 청년소장님 그리고 찬양 인도해 주신 이병전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보를 좀 봐주시고요. 예, 한 가지 참고할 것은 5월 13일입니다. 5월 13일 날 예수 성천 기념일입니다. 아마도 독일 교회에서는 아마 이날 또 뜻깊은 예배들을 아마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가까운 독일 교회에 또 어떻게 이 예수 성천 기념일 날 예배 드리시는가 한번 또 찾아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침 기도일 계속되어지고요. 새가족 성경 공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위기가 한참 올라가서 200명을 넘었기에 저희가 4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또 현장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수치, 오늘 아침에 발표된 거죠. 5월 8일자 수치를 보니까 만하임이 153.2로 떨어졌습니다. 한 2, 3일 정도 150명대로 점점 떨어지는 거 보니까 정말 감사하죠. 이대로 계속 감소가 되어지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현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대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이번 주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십시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특송 있습니다. 김혜선, 윤지선, 강호성 청년이 준비한 주님과 함께인데요. 여기 윤지선 자매는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입니다만 이번 특송에 함께 협력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 참여하십시다.
아멘. 예, 김혜선, 윤지선, 강호성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제목이다, 그죠? 예.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여 전가합니다. 출애굽과 함께 이제 그동안의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 새로운 시작을 이제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그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백성으로서 이제 감당해야 할 계약법을 주셨는데 그 다섯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거냐 하는 것이었다면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사람은 존중하고 섬기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대상 가운데서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아니 부모 공경이 안 되어진 시기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게 이해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계명으로 주어졌던 그 시기는요.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 부모님의 권위가 막강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가부장적 권위가 우리가 지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신구속,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던 게 이게 바로 가부장적 사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럼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바쳐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상하다. 이삭이 재물 없이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드리러 올라갔고 그리고 아들을 잡아묶을 때 전혀 성경에 반항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거 웬일일까? 바로 이런 겁니다. 이 고대 사회의 아버지의 권위, 자식 목숨 하나쯤 그렇게 제물로 바쳐도 별로 문제될 것 없는 사회였다. 이런 측면으로 또 이삭의 반응을 해석하려고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법에 보면 로마 12법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아버지는 이 자식을 세 번에 걸쳐서 노예로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번 이후에는 그 자식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부모로서의 모든 그 주장할 것이 이제 상실됐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아 쪽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중국을 봅시다. 중국은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나면서 청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중화민국 헌법이 이제 제정이 되어졌는데요. 바로 그때에 중국에는 이 인신구속과 생사여탈권을 가장에게서 박탈하고 법으로 이제 보호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신라 시대 때는 가부장적 권위보다는요, 모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더 우선시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의 배경이 확실히 달라지는 거였죠. 고려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고려시대 때는 남자와 여자의 이 어떤 권한, 권리들이 거의 균등할 정도로까지 여건이 무시 못할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날과 같은 우리 사회의 이 가부장적 권위는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유교가 이 조선에 뿌리 내려던 15세기 말부터 성종조부터 이런 가부장적 권위가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던 그 시기, 중동지역, 바벨론을 위시했던 그 제국의 시대 때
예, 이 시대 때 이 가부장적 권위는 정말 지금 우리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막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부장적 권위가 막강하던 시대에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무슨 뭐 별로 그렇게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이 계명 가운데 5번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게 하신 까닭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첫 번째가 오늘 레위기 19장 3절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한번 헤아려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명의 연속성 안에 있는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즉 5절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으로 펑트 끝난 것이 아니라요. 1부터 4번째 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씀들과 부모의 공경에 대한 것이 함께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이 길 거다. 장수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신명기로 넘어가면요. 신명기 5장 16절에는 여기다 더 하나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그 말씀에다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뭐냐면 복을 누리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장수하고 복을 누리고, 아니 그 말이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닌 것 같죠, 그죠? 씹어보면 씹어볼수록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장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 이거는 완전히 어떤 거예요? 퍼펙트한 해피예요, 그죠? I'm happy, you happy, 우리 모두 해피, 그죠?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행복.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사용된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좀 더 살펴보십시다.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에 사용된 단어가요, 히브리어 어원을 따져보면 무겁다라고 하는 이 캄베드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에서 유래가 돼요. 무겁다. 그러니까 이 공경 속에는 무엇을 담았다고요? 부모를 향해서 네가 가볍게 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볍게 대하지만 무겁게, 진중하게, 조심조심하게 부모를 대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레위기 19장 3절에 있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어서 뭐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이 단어에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공경하라고 사용할 때에 어떤 히브리어 캄베드와는 또 달라요. 이건 뭐냐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이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동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적용하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만 우리가 경외한다, 공경한다고 할 때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레위기 19장 3절에서 어디에다 쓰고 있어요? 유일하게 또 하나 적용한 것이 있었는데 부모였다는 겁니다. 부모를 경외하라였어요. 그래서 요 두 단어를 연결시켜 보면 구약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진중한 모습,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네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인신구속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진지한 자세, 조심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세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제 부모님을 향해서도 그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게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또 32절에 보면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레위기 19장 3절에 있는 말씀, 32절에 있는 말씀 연결해보면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안식일의 의미가 결국 어디로 연결되고 있다고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과 같은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왜 이런 형식의 문장 구조를 가지고 부모 공경, 노인 공경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구약 성경이 보고 있는 부모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신에 생명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고요?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그 부모를 통로로 삼으셔서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선한 역사,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경외와 공경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곧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네가 존중한다면, 인정한다면 마땅히 부모에 대해서도 그리하라는 겁니다. 노인에 대한 공경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존중의 자세에 있는 사람, 이런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어버이를 대하고 어른을 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장수하게 되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 이거예요. 손을 씻지 않았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기록된 모세오경, 토라와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전 토라입니다. 이 구전 토라가 뭐냐면 이 기록된 토라,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본다면 이 율법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 속에 모든 문제를 다 기록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큰 줄거리를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장로들에게 오잖아요. 그죠? 백부장에게 오고 천부장에게 오고 지파장에게 오고 그리고 안 됩니다. 모세에게 갔던 건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이 하나씩 둘씩 모아져 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구전으로 전해져 왔던 랍비들의 지혜예요. 이것이 기원 후 200년쯤 돼가지고 기록으로 남겨지는데 그게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미시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던 이 손 씻지 않는 부분으로 논쟁하던 이 장로들의 전통은 아직 기록이 제대로 안 됐던 시기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전된 토라가 지금 권위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뭘 시작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장로들의 유전, 그 구전된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엎는 상황까지 몰아가고 있는 걸 너희가 아느냐? 그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은 것, 그것이 조금 이
소위 위생의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경건하다, 죄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리한 소위 말하는 전통 적용의 문제를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지적합니다. 너희가 지금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놓고는 있는데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고르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요. 이 부모를 좀 공경하기 위해서 내가 재산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11조도 내어야 하고요. 뭐 이것도 세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써야 될 그 돈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고르반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서원 제도예요. 내가 이 모든 남은 것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 제도인데 이걸 부모 봉양하는 것 대신에 싹 빼가지고 하나님께 나 바쳤어요. 내 마음은 원이지만 부모님께 내가 봉양할 게 없네요.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은 세상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 악한 바리새인들이 다시 제사장에게 와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서원한 게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취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가 취소하려면 어떻게 돼요? 속건제를 드리면 되거든요. 벌금을 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금 되찾아가는 거예요. 서원 취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악하게 보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고르반이 장로들의 전통에서 나온 얘기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이 말씀을 너희가 위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 위에 둘 수 없지 않느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 주신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진지한 자세, 신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고 봉양하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성하고 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을 위한 물질적 이 봉양에 인색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고르반 외쳤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는요, 자기 입에 좋은 것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그걸 넣어주고요, 좋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요, 새들이 이제 알을 낳고 부화해요. 그러면 그 삐약삐약 하는 그 새끼들을 향해서,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서 이렇게 있다가 입을 벌리면 넣어주는 장면 보시잖아요. 못 봤으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 정말 많아요. 자, 그렇게 좋은 것을 입에 넣고 그것을 맛있게 먹는, 그리고 이쁜 것을 주었을 때 좋아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부모는 대리만족을 누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장성해서 부모가 연로해서 자신의 삶을 정상적으로 풀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 대신 하는 자식들의 삶으로 그 부모의 삶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성해서 자신의 가정을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 이유로 인하여서 내 자식을 돌보는 그 이유만으로 부모님을 살펴야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또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한 사람은 그런 자식을 낳을 것이라. 부모님께 거스리는 자는 자기를 거스리는 자식을 또한 낳을 것이다. 믿지 못하면 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를 보라.
점점이 떨어져 내림이 어긋남이 없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르반 하고 외쳤던 이 모습을 담지 말라고 오늘 주님은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닮을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가정생활을 위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경제 생활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19장 19절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19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소위 예배 생활하고 그리고 어른을 부모님 아닌 또 다른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 넣으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 공경과 이웃 사랑을 같은 맥락에서 놓았습니다. 곧 구약 성경에 있는 이 관점이 어디로까지 이어져 갔다고요? 노인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들은 양로원 찾아가고요. 그렇게 합니다. 또 병원에 있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또 간단하게 예배도 드리면서 또 선물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개념은 가정 중심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공동체 중심으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개념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 공경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어느 일정한 규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던 바리새인들의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고요. 또 이 바리새인, 힐렐 학파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이 바울이 그들 유대인이 범했던 실수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우리 행동의 기준점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교인들을 만났는데 이 우선순위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불신앙의 올무에 빠진 이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도 신앙생활 초기에 이러한 우를 범할 뻔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우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정머리 없는 자식이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래 라고 하는 편견 가득한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모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게 새롭게 된 나의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 부모님의 영혼도 그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 공경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뀌어져 버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5월을 맞이하면서 최근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남동생이 누이를 살해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딸을 잃어버렸고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이 부모의 마음 어떠하겠습니까? 20대 청년이 60대 택시기사를 난폭하게 구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자칫 잘못했으면 정말 매우 위험한 지경까지 이를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 친구와 함께 술을 먹다가 다른 친구가 죽음에 이르렀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친구의 모습. 그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는 이 아버지에게 함께 둘러서 있던 주변 사람들이 그 아버지에게 카네이션을 대신 달아두고 함께 마음 아파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며 노인을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모습과는 너무도 상반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이 행복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5월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모 공경과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단지 내 가정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로 확산이 되어지고 이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으로 점점 확산되어지길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감당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78장 하십시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근거 주시고도 또 주시려느니 어머님이 한 분이 왜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도 남은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시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전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크신 사랑을 감히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어버이 주를 맞이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허락하신 날들 동안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부모 공경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통로로 삼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받들어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먹이사 주의 뜻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기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 저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또한 주님 앞에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어드립니다. 주께서 모든 것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도구 삼아 주옵소서. 받으시고 또 올려드린 모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 그에 또한 합당한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받으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의 말씀에 온전한 삶으로 응답하기 원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과 이 땅의 주의 교회들 위에 고통받는 미얀마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